들림받으려면 때를 알아야 한다. 들림받으려면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랬더니 정말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너희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날씨가 좀 궂으면 비가 오겠고 맑으면 덥겠구나. 그 정도는 모든 사람이라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6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왜 외식하는 자여 했는지 이따 한번 살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기 삶에 바빠서 일반적인 것들은 아는데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깨어있지 않는 자가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의 폼과 기도의 폼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심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가 어느 정도 주님이 그 강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외식한다는 말을 했는데 주님은 이 외식한다는 자를 어떻게 처분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무엇인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여, 그 말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말씀하기 전에 이걸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특별히 늘 그래왔지만 한 2주 정도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어제만 해도 제가 에베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번 들었습니다. 2번 들었어요. 이렇게 금방 들어요. 통독 성경으로 들으면은 그걸 많이 본 거잖아요. 어제 하루만 그런 거니까. 그리고 구약도 또 소선지서도 저번 주에 또 쫙 한번 다 보고, 선지서도 보고 뭐 이런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는 지나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막 듣고 있어도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말씀 기도 시간에 한 장만 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 집중해서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이건 뭐 제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100%에 10%나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는 전혀 아닌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10%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절망이 오더군요. 낙심을 했습니다. 많이 낙심됐어요. 나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 그래도 깨어있다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줄로 알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되고 있구나. 그랬더니 정말 말씀을 직면해서 딱 섰더니,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만져두시니까 알겠어요. 만져봤더니 내가 너무너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뭐 한두 가지 말씀만 딱 갖다 대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인데,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24시간 전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양심에 따라, 이 말은 중심이, 전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 적용입니다. 범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혹 그랬다 그러면 좋겠는데, 범사에 그랬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여러분 뻔히 다 알고 나도 아는데 범사 여러분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이들이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제 낙심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로서는 안 될까? 그리고 주님 은혜 달라고 막 그냥 구해요,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기 전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걸 같이 듣고 있다가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울 입을 치라. 그 말은 이제 바울 입을 어떻게 하라고, 주먹으로 치든지 손으로 치든지 때리라, 그 말이죠. 바울이 노인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래 듣기 싫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총회장이죠. 대표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때리래요. 치라. 에레미야도 똑같이 입을 차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직접 얻어맞습니다. 저런 말 전하는 이제 에레미야 두들겨 펴라는 거죠. 왜 지금 평화의 시대에 주님 복 주시는데 저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면 겸손하게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해칠한 담이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러는 거죠. 해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은 화가 나니까 반사작용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화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해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목사, 선교사 이 사람들을 쳐서 예언하되, 너희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전하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으면서, 실제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우미한 선지자에게 화 있다고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너에게 화 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너희 목회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계속 연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평강도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고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꾸 담을 막 쌓아내는 것. 담을 쌓는다는 건 무엇이죠? 세상적으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인들이 담을 쌓아요. 그 말은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뭘 칠해줘요? 예, 그림을 그려줘. 요즘에 그 제주도나 농촌 같은데 이런데 벽 같은데 가면 요즘에 막 그림을 옛날에는 그 상막했던 회색 벽에다가 그림 칠하니까 참 이쁘잖아요. 그렇게 그림을 막 그려준다 그 말이죠. 당신 잘했어, 잘했다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누가? 예, 목회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전히 제장아치인데 잘 되고 있다, 차도 샀다, 집도 샀다, 장사도 잘 된다. 아, 그래? 해칠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너는 그렇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네 말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 전하다가 에레미야가 한 번도 대우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날까지, 순교당하는 날까지 에레미야도 순교당했거든요. 이사야도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할 때까지 세상으로 정말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죠.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칠하면 안 되죠. 이게 예식하는 자라는 거죠. 누가? 때를 모르는 자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지금 때가 정말 목사님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끼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면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멘. 그걸 같이 적용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요한이 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연월일시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또 들림받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준비되어 있고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연월시가 정해져 있죠.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강림하는 날에 내가 오는 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와 똑같은 일들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타날 때에도 노아 때와 노새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 임할 것이다. 노새철을 생각해라. 노새철을 기억해라.
마지막 구원받는 찰나에 마지막까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을 마지막 순간에 마음 한번 딱 돌이켜서 그는 어때요? 저주받고 말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려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21절에 나와 있는 큰 잔치, 하나님의 심판 때 들림받고 난 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죽음 앞에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는 장면을 두 번 기록해 두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정말 음란해요. 잘 몰라서 아닌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간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는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간음이 그냥 그건 그냥 간음 자체입니다. 직분자들 형편없습니다. 목회자들 아무도 믿을 놈 없습니다. 그런데 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지나가고 또 회귀했고 되는 줄 알고 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 타이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때를 주님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매체가 발달을 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을 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가 얼마나 그 나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아멘. 항상 있어 왔던 일이 아니라고요. 부분적으로 있었지. 지금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꽃처럼. 그런데도 멀리 보지 못하고 내 앞만 보니까 그걸 이제 못 느끼는 것이죠. 호주 시드니 동성애 축제가 2013년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동성애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광 상품으로 나왔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걸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온대요. 그래서 호주 국가에서 아주 권장하게 돼버린 거죠. 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 이 페스티벌 제목이 있는데 이래요.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인들이 인종과 성별을 떠나 화합하는 세계적인 문화 축제래요. 그게요. 전 세계인들이 인종과 남녀 상관없이 성별을 떠나서 화합하는 세계적인 문화 축제래요. 그림을 봤더니, 사진을 봤더니요, 그날 사람을 모집했더니 남녀노소 아담처럼 다 하고요, 아는 사람은 그런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지 다 이렇게 밀집돼 가지고 끌어안고 막 사진 쫙 찍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참 사악한 무리들이구나, 그렇게 봤어요. 외국인에 가서 무지개 깃발이 걸린 바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말래요. 커피숍 같은데 무지개 깃발, 이 무지개 깃발이 동성연애자들 표시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인데 무지개 깃발이, 이게 보통 동성연애자들이 쓰는 깃발이라고 해요. 브라질에서는 6월 2일 날 진행을 할지 조금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6월 1일경에 동성연애자 축제가 열리는데 세계에서는 가장 크다고 그래요. 호주에서는 뭐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만 명 정도인데, 많이 모일 때는 350만 명까지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인답니다. 그 엄청난 것이죠.
올해도 3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국가에서 이거 축제 중에 대축제로 꼽히는데, 사업 기업가들이 이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발빠르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면, 물질이 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불신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믿는 자들도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남미 쪽이 좀 어두워요. 세계가 그렇지만 남미 쪽,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우루과이 이런 데가 대체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헌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킨, 그리고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준비된 그런 나라들이 그쪽이고, 미국도 모두가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제 일개 주들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나 영국도 지금 계속 어차피 그렇게 합헌으로 갈 것으로 되는 거고요. 독일,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 캐나다, 남아메리카 공화국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동성연애 결혼을 합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음성적으로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이 더 등장한답니다. 이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대요. 음란하죠. 악하죠. 성경은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심판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까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었던 모든 심판을 보면 어떤 죄를 범할 때 어떤 죄에 의해서 어떤 죄가 심판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대가 아무리 다르고 달라도 죄의 모양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도 마셨고 구원받아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온 자들 가운데 다수가 멸망을 당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는 지옥 갈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면역돼가지고 목사님은 맨날 그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목사들 부지기수가 다 지옥 가고 말 거예요. 선교사들 부지기수가 다 지옥 가고요. 그 이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이고 사탄숭배이다. 현대판 우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현대판 우상이 무엇인가? 그건 권력을 더 앞세우는 사람, 그 정신 깊이 들어가면 권력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는 권력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주어지면 그곳에 대해서 주님을 섬길 뿐이지. 아멘. 그거를 위해서 양심을 속이면서 나가진 않습니다. 돈입니다. 돈. 11조도 안 오는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뭔가 모르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요. 소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들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하여 그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하는 게 있으면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좋은 나에 대한 어떤 그 평판들, 이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그래서 좀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직업이 고상하다는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사람 기분을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영혼 살려야지. 사람 기분을 맞춰요? 다음에 잘해보려고요? 언제 다음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를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물거품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안정을 취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안일함과 일락과 세상을 쫓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평안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내가 평안하지 않아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하기 때문에. 아멘. 병들었어도 평안하고, 암에 걸렸어도 평안하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평안하고, 그래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려고 하는 이런 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늘 권사님, 장로님 연세 좀 되면은 노후를 어떻게 해서 시골에 땅 하나 좋게 사고 집 짓고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걸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래서 난 그것을 기도하고 나는 예배생활 잘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에요.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묵상했고 치열하게 얼마나 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싸웠어요. 어느 정도. 저는요. 그런데 결론은 낙심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 알아요. 말씀을 하고 전하는데 내가 안 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간절함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좀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좀 그런 은혜를 좀 정말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죠. 나로는 안 되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도 안 되는데 묵상이 더 잘 안 되는데요.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도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결론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서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부인이라는 그 말씀 갖다 대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나 부인이에요. 부인. 나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당연히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언제든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요. 여러분 감정은 100% 마귀에게 속는 것이니까. 나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거 100%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100%. 이 마귀에게 속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결론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결론된 말씀으로 여러분도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말씀 그대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흡수되어 버리면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수단 정부는 교회를 새로 건립하는 것을 불법으로 법을 정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은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정말 불보듯 뻔하잖아요. 무슬림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들, 긴급기도를 통해서 너무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주님은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러한 잔인한 대우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받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대우를 왜 받게 하십니까? 좀 평안하게 예수 잘 믿고 세상에도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생각도 못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시면 그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타오르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타오르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핍박의 바람, 금전적인 바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바람, 사건의 바람이 나를 어렵게 불면 불수록 더 타버립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참 기독교인입니다. 주님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이 나팔수가 나팔을 정확한 그 신호에 의해서 불지를 못하고 지멋대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라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백성의 영혼을 맡은 선지자들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걸 수축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자는 것이요. 내가 지금 이긴 자인지,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신앙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것인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세상 것을 구하는 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거나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는 척 할 수 있죠. 사업을 내요, 동업을 내요, 뭘 내요.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심이 정말 주님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중심을 자꾸 들여다봐야 자기가 보인다는 거죠. 아니면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뭐 군대에서 내 암이었는데 무슨 약을 처방했어요? 머리 아픈 약을 처방했다고 해가지고 그 뭐 의과서제든가 뭐 제대하게 됐다고 이런 걸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아니 암인 사람을 두통이라고 착각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제가 많이 부딪힌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아멘. 예수님이 사용했던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주 안에 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절대로 이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 전쟁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말씀만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체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열심도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기어 지역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나이가 12세 소녀예요. 13세예요. 기독교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싫은 거죠. 95%, 6%, 7% 무슬림인데 불과 약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국가에는 아예 그 종교가 국교가 무슬림인데 그러니까 무슬림 아저씨가 12살짜리 애를 지나간 애를 잡아다가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럼 내 안에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보내기도 하지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국가에서 놔둬요. 무슬림 국가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런 처참한 환경에 처하면서도 그의 부모나 그의 부모가 예를 들면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영원히 살 집이요. 내가 이걸 준비하다가 일부러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인터넷 열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연예인 집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연예인들 집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집이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으리하지 내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쓰레기밭만 못하죠. 천국에 쓰레기밭도 없지만 뭐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대요. 그럼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기고 천국에 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천국 갈 것이며 천국 가서 무엇을 받을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된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러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그 가족이 주님 오시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살 수 없어요. 신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내가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잘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돈 안 벌면 여러분이 굶어 죽을 줄 아세요?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뭘 굶어 죽어요? 하루 노가다면 쌀 한 포사면 한 달 먹을 텐데요. 안 굶어 죽습니다. 그냥 괜히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믿음보다는 직장 먼저 가라고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믿음이 귀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일 주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여러분 중심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가. 좋아요. 주님 내일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천국 지옥은 있죠. 뭐 어떡하게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거요. 안 믿어지니까 그의 종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 안에서 진짜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진짜로 종이. 남편에게 진짜로 종이. 완전히 종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믿어지니까. 믿은 분들 가운데도 갈등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잘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안 믿어지거든. 주님 오시면 상황 끝인데 그게 안 믿어지나 봐요. 그게 결론인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번 서보십시오. 말씀 앞에 큰 그 주제들이 나오는데 한 4가지만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시면 됩니다. 12장 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어떤 조건 앞에서도 나 부인하는 행동이나 말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행동으로 말로 나 부인하지 말라. 너희 육을 죽이는 자, 허용해요. 주님께서. 잔인하게 육을 죽이는데 허용을 하는 거죠. 그 육을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나 부인하지 말아라.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첫 번째 합니다. 육은 사단이 죽일 수 있는데 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단이 무서워서 육을 살려고 나를 부인했다면, 행동했다면 네 영과 육이 함께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좀 강하니까 안 들은 걸로 할까요? 안 들은 걸로. 안 들은 걸로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요. 강하거든요. 이런 말씀 안 들은 걸로 해야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의 날 은혜 주십니다. 축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 좋죠. 이 말씀은 너무 강하니까 이제 열에 안 들은 걸로 해야지. 우리 행동으로 너무너무 많이 부인하거든요. 말로 너무너무 많이 부인하거든요. 아멘. 아멘. 목사님, 어제 2번 부인하고요. 3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어제 2번 부인하고 오늘 또 내일 또 부인하고 또 회개해야죠, 뭐. 그래요?
이 말씀 앞에서 직면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주지 않고 다 여러분 기본에 맞게 전하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자꾸 서니까 아마 영진 도사가 뭐 도전을 받는데 아침에 제가 무서울 정도로 막 그런 말을 하던데 사실 말씀 앞에 서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서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마음을 얹어두시고 이끌어두시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소라는 고백이에요. 그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이걸 주님이 또 이걸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또 가지고 나왔는데 싫어합니다. 이거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재산을 형이 아마 다 가지고 있나 보죠. 그런데 자기에게 줄 몫을 안 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얘 공부 열심히 하죠. 얘 잘 되려고 하죠. 얘 열심히 살려고 하죠. 여러 가지로 기결시킬 수 있으나 돈이죠. 돈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이 동생에게 참 너 마음 아팠겠어. 너 힘들지. 너 형이 왜 그러냐. 그래 내가 한번 도움 줄게. 이러셨을 것 같은데 전혀 동문서답합니다. 너 탐심 버려라. 그럽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오늘날 같으면 회사면 회사겠죠. 기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기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창고를 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불리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어때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꼭 뭐 밥 세 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3만원짜리를 먹을 건가 5만원짜리를 먹을 건가 예식을 한다면 10만원짜리를 먹을까 100만원짜리를 먹을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 흰밥 한 그릇 먹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시는 것도 얼마나 품위가 있을 거예요. 마시는 것도 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실 것인가 더해져 있는 그 어떤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 잔을 몇만 원짜리를 마실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입을까가 뭡니까? 원만입니까? 옷을 얼마짜리를 입을 것인가? 얼마나 고급스럽게 입을 것인가? 집은 얼마나 고급스러운 걸 할 것인가? 인테리어는 얼마나 고급스럽게 할 것인가? 산을 얼마나 고급,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주님은요. 하지 말래요. 필요하면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주기는 하겠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구하지도 말래요. 그럼 깨어 있으래요. 생각지 않는 날에 내가 올 테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서 그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시대를 분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대를 분간해라. 그래 깨어 있으라. 종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덜너덜한 옷을 수스리고 그리고 허리띠를 안전히 졸라매고 먼 길을 가야 되면 보따리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딱 준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과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래요. 예수님 이 말씀은 2000년 더 됐어요. 아주 식상할 정도예요. 어째 오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심이요. 아멘. 아멘. 중심이 그래야 된대요.
언제나 그래야 된대요. 언제나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느꼈는데 안 되더라고요. 24시간을 제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쓰고 그냥 간절히 다 아플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로로 갔다가 뭐 빌립보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하나님 찾아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바울이. 그럼 난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4시간 점검해 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똑같이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내가 이렇게도 안 되는가. 겨우 한다는 게, 원래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겨우 한다는 게, 그래도 길거리 가는 사람이 복음이라도 좀 전해야지 해가지고 또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어떤 53세 남자에게 또 복음 전하고, 그냥 그 정도. 세상이 얼마나 그 바울하고 비교하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멸망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두 손 딱 치고 있지 뭐.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 나오면 이제 다 이제 안 들은 걸로, 안 본 것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고받다가 주님 오시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님만 아세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입버릇처럼 말하자 처절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처절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튿날 되면 다시 여전히 그 모습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하고 맞추게 보세요. 저 보세요. 저는 목사죠.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잘 드린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꼭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으로 내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렇다면 어떤 면으로 여러분보다 내가 더 모범이라는 것인데, 그런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봤더니 바울하고만 비교해봐도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구원마저도 준비해야 될 만큼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나하고 같은 집에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주님 말씀 듣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지 않는 자를 예식한대요. 예식하는 자가 받는 유례 처한대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수요일 날은 무슨 설교를 할까? 철회는 무슨 설교를 할까? 오후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대표적인 이런 예배들 고민을 제가 계속해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 낮 예배가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오는 날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좀 부드럽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분들에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 전하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요. 저도 답답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한국교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너무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무엇으로 압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그래요.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해요.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모든 사건들 다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 많아서 그렇게 멸망당한 줄 알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아요. 너희들도 똑같아.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는 무엇이라겠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생명으로 가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떠오를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금요철을 내가 말씀을 전하고도 다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제가 읽었던 말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이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으로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말씀을 떠올려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멘. 여러분은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현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이 시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한번 쳐다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저를 만지시지만 낙심케 하시고 절망케 하시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케 하시는 주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합니다. 내 열심, 내 부지런함, 어떤 내 교회의 이거 아닌 주님 앞에 올려져서 쓰임받는, 그리고 드려져 쓰임받는 그런 종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오니 여호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다짐과 각오가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주님, 다 뛰어넘어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반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치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서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